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랫소리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부르짖지만 주변에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는데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이때에 다윗의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이 말은 죽어가는 자 또는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다윗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더욱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 시편에 보면 그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손을 들고 간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악인들은 멀리 있는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끌어낸다,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 심판을 받기에 끌려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곁에 있는 악인들과 자신이 동등하게 취급이 돼서 같이 끌려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악인들이 자신의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자신의 곁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말씀해 보면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구 같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인데 사실상은 적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들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악인들은 단지 이웃에게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파괴하고 다시는 세울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그런 벌로 이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실 때인데, 자신이 말할 때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때인데, 1절에 보면 귀를 막지 마소 그러는데,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때인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리고 이 찬양을 자기가 부르는 이 찬양, 이 믿음의 고백을 주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이 28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고백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 다윗은 주님 앞으로 그리고 믿음의 찬양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가운데 감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일상 때문에 아니면 몸이 너무 지쳐서 또는 우리의 정신이 피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오늘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의 찬송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냥 어려울 때만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평생토록 자신의 일상에서도 자신을 양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신실한 목자로서 이끌어 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드리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깊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나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맨날 같이 찾아가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선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계속 내버려두면 너무 귀찮겠다, 번거롭겠다 해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과의 관계랑 이 재판장과 과부와의 관계랑은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귀찮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의 백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이 자녀들이라면 전혀 이 다른 관계, 이렇게 가깝고 사랑으로 묶여있고 끈끈한 이 관계라면 이 재판장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당장 있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내가 하는 그런 기도,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라면 더욱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언 22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약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노력하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공의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기도로 매달릴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은 그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끝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재판장의 비유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신뢰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할 수도 있고 그때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진인사대청명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택하신 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나의 원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항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언제나 계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로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라면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며 우리가 신원할 때 주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탄식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할 때 때로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다윗처럼 또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과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